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3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의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특별히 좀 새 가족들이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예배당에서 한 번 더 만났으면 좋겠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 우리가 서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을 보니까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홀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약에 홀로 사는 세상을 원하셨다면 굳이 세상을 창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연을, 동물을, 곤충을,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굳이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함께하는 존재, 더불어 사는 존재, 그리고 사랑하는 존재, 이런 존재, 하나님은 이런 상호적인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셨고 만드실 때도 세상을 그렇게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함께 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여러분들이 봤을 때 함께하기에 참 수월한 세상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렵고 고민되고 피하고 싶고 그냥 나 홀로 산다 TV 프로그램 제목처럼 혼자 사는 게 더 수월하고 편한 것 같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함께 하는 게 좋습니까? 홀로 사는 게 더 편한 것 같습니까? 우리는 다 함께 사는 걸 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참 그렇지 못한 게 많습니다. 친구 간에, 선후배 간에, 가족, 부모 간에,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교회 성도들 간에, 직장 동료 간에. 여러분, 함께 하기가 참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친한 친구들이야 당연히. 그러나 직장 동료 중에서 친한 동료, 친한 친구가 많습니까? 그러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까? 솔직히 가까이 힘든 사람들이 훨씬 많죠. 자연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자연을 여러분 정말 사랑하며 아끼며 함께하는 인간의 세상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마구잡이로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연을 아끼지 못하는 자연으로 우리가 살아온 것 같습니까?
지금 대기오염, 지구온난화, 수질오염 등등 지구는 참 많이 지금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실 때 인간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잘 다스려라, 잘 경영해라 라고 인간에게 특별히 명령을 하셨는데 인간이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우리는 참 함께하면 행복한 존재인데 함께하기가 너무 힘들게 돼버렸어요. 그런 세상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은 그 원인을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죄.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죄가 무엇인가 도대체? 여러 가지 죄에 대한 정의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이다, 교만한 것이다, 뭐 다양하게 말하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중심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중심성. 인간은 원래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어졌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더 편한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가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뭐고 간에 관심도 없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나의 성읍을 쌓으며 나의 왕국을 쌓고 나의 기념비들을 쌓고 내가 잘 나가는 게 제 인생의 목적이 되는 나 중심적 인생, 나 중심적 생각, 이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는 상당히 반역이요,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로서는 하나님을 무시한 행위요, 불신앙적 행위요, 이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이것을 죄로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에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성경은 죄를 정의합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삶만 봐도 압니다. 여러분 가족들과의 관계만 보세요. 그렇게 사랑하는 배우자인데도 얼마나 지 생각밖에 안 하는지. 때로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 뱃속으로 난 내 새끼인데 이놈은 언제쯤 처리될지 지 생각밖에 안 해. 또 부모는 또 완벽합니까? 그나마 좀 부모의 마음은 좀 헌신적이지만 부모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성질이 한번 나기 시작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 중심, 내 성질, 내 기준, 그게 판판하게 살아있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대로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없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현재 그렇게 되어 버려진 상태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상태로 다시 회복하고 복원하고 그런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좀 경험하며 맛보며 죽고 나서 내세까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적으로 계속 경험하며 살 수는 없는 것일까?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함께 하기 힘든 구조의 세상 속에 가정과 일터,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좀 함께하는 인생, 더불어 사는 인생, 사랑하며 사는 인생, 이렇게 좀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원인과 대안들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함께하기 힘든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데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웅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이스라엘의 넘버 2로 세웁니다. 그 자신의 왕의 무기를 드는 자로도 세우고요. 그런데 그렇게 아끼는, 신뢰하는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해 보면 가장 중요한 사울 마음속에 비교하는 비교의식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비교하지 말라. 함께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 가장 중요한 이 단어, 비교라는 단어입니다. 한 주간만 뒤돌아봐도 여러분들은 비교를 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까? 나는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 이 사울 왕이 왜 비교 의식에 사로잡혔는지를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 오늘 말씀에 보면 왜 비교 의식에 사로잡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왜 사울 왕이 비교의식에 빠졌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발견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직전에 사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다가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 영이 떠나가는데 떠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떠난 그 빈자리에 악한 영이 쑥 들어오는 일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1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이 범죄합니다. 처음에는 겸손한 왕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왕으로 멋지게 등극하지만 그가 세월이 좀 지나면서 점점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운영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의 가장 힘 있는 장수들을 모읍니다. 군사력을 정비합니다. 세상 나라와 별 다를 바 없는 그냥 힘의 논리로 이스라엘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랬던 그가 전쟁에서 다급한 상황이 되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들을 다 어기고 다급한 상황이 되니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려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모든 다 군사와 가축과 다 진멸하라고 했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좋은 것들은 아껴서 챙겨오는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기의 방식대로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부분적으로 순종하며 이런 변질되어가는 사울의 모습들을 오늘 본문 말씀 앞에까지 쭉 진행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버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이 떠났더라라는 성경을 기록하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떠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떠난 그 빈 공간으로 끝이 아니고요. 성령이 없는 상태 그건 어때? 이게 아니고요. 성령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 빈자리에 반드시 다른 영이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상의 원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 세상의 원리는 영적인 진공 상태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는 곧 악한 영의 지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이 어둠의 영의 수장이 있습니다. 루시퍼, 사탄. 그는 원래 하나님 나라에서 천상계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만 하다 보니까 난 언제까지 찬양만 하고 있어야 돼? 나도 찬양 받으면 안 되나? 하나님의 위치와 내 위치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난 언제까지 이 자리에 있어야 되지? 나도 저 자리에서 저렇게 박수 받고 영광 받고 싶은데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비교하는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선을 넘어가죠. 선을 넘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선을 넘어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는 심판을 받고 천상계에서 쫓겨납니다. 그가 쫓겨난 이제 지상계에서 인간의 첫 시작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데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명령,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모든 걸 다 먹어도 된다. 모든 걸 다 줄게. 원하면 더 구해라. 다 줄게. 단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게 뭐 특별한 효험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독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동산 중앙에다가 보란 듯이 늘 보이는 그곳에 선악과를 씹어놨어요. 이유는 잊지 마라. 다 줄게. 모든 게 필요한 거. 내가 주인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온 세상은 네가 주인이고 내가 주인이다. 난 너를 창조주가 아니라 청지기로, 특별한 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 만들었다. 이 사실만 잊지 마라 했는데 그 선악과를 먹지요. 그 먹을 때 그냥 먹은 것이 아니라 뱀이 유혹합니다. 이 뱀은 사탄을 의미하는데 사탄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먹어라. 그러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지요. 사탄이 자신이 무너졌던 그 방식 그대로 인간을 무너지게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합니다. 언제까지 너 그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제한적인 삶을 살래? 선악과 그것도 왜 못 먹어? 그까짓 거. 그 자유야. 너 인권 있잖아. 그 정도 해도 돼. 뭐 별거 있겠어. 내 안에 달콤한 유혹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비교의식을 심어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비교의식은 본질상 사탄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벗어난 삶을 살자마자 어둠의 영이 그를 지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비교의식. 비교의식을 심어줍니다. 이 하나님이 떠나는 것, 그것이 이렇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 비교의식이 사로잡히는가?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 보시면 찬양하는 여인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다윗을 칭찬하고 사울을 칭찬하는데, 문제는 이 칭찬의 내용 속에 또 찬양의 가사 속에 뭐라고 합니까? 사울은 천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그보다 곱하기 10 만만이다. 여러분, 아무리 축하하고 싶고 칭찬하고 싶어도 비교하며 칭찬하는 것, 이건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 아들 은석이, 제 딸 다혜가 있는데 은석이가 공부를 잘해서 예를 들어서 점수를 100점을 맞아왔습니다. 근데 은석이 100점 맞아 잘했네, 수고했네, 그러면 되는데, 야 잘했어, 근데 야 다혜는 이거밖에 못하네, 너 이렇게 하네, 야 참 잘했네, 그렇게 하면 지금 한 사람은 죽죠. 다혜보다 네가 참 잘하는구나.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을 할 때는 그 칭찬을 받을 만한 행위만 그 사람에게 해주면 되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비교가 무엇인지 이행시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진다. 비교하면. 얼마나 많은 우리가 비교를 교회 밖에서만 할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서도 하는지 몰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비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비참해지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칭찬이랍시고 그 사람을 띄워준답시고. 근데 좀 지나보세요. 싸해집니다. 그 비교하면서 받는 칭찬 좀 들어보셨습니까? 당장은 기분 좋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거구나. 당장은 기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탄으로부터 출발되기 때문에 결국 내 영혼은 망가집니다.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거나 비교당하면 비참해지거나. 저는 너무 많은 비교의 칭찬과 책망을 받으며 자라온 것 같습니다. 특히 교육자 생활, 제가 부교육자를 22년을 했는데 22년 동안에 어느 가는 교회마다 이 여인들의 노래는 들려왔어요. 천천히요 만만히라. 특히 제일 18번은 그겁니다. 이전 목사님은 이랬는데 지금 목사님은 이래. 얼마나 이 성도들이 목사님들을 이 저울대에 따올려 놓고 많이 비교하지 몰라요. 네. 몇 대 목사님이 이랬고, 그 다음 목사님들의 그 역사를 다 밝아가면서 비교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참 잘 분별하고 또 분석해서 그것을 참 건강하게 적용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잘 들어보시면 이게 내 영혼을 좀먹고 무너지게 하는
비판이고 비교인지 아니면 분별이고 정말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르게 행하게 하기 위함인지 조금만 정신 차리고 들으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울은 그리고 이 여인들은 그냥 개념 없이 그냥 노래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당대에 이런 노래하는 풍습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별로 좋은 풍습이 아닌 거죠. 교회 공동체를 깨고 가정과 일터를 깨는 이 비교의식,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사단으로부터 출발되어진 비교의식, 이 비교의식을 칭찬할 때든 책망할 때든 우리가 비교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인생, 좀 사랑하는 인생으로, 더불어 사는 인생으로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따라서 해봅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면에 마귀가 있어요. 어둠의 세력의 실체가 있어요. 우리 사울 왕의 상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심각해집니다. 하나님에게 떠나고 악령이 지배하는데 점점 더 이 상태가 심각해져요. 처음에는 이제 비교하는 것부터 출발하고 하는데 어떻게 더 심각해지는지를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10절과 11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 왕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불쾌하고 분노한 그 다음날 악한 영이 더 강하게 임하는데요. 보세요. 사울은 집안에서 어디서?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댑니다. 왈왈왈왈왈왈왈왈왈왈왈왈왈. 사람이 때로는요 개소리를 내요. 진짜 화나고 이게 뒤집어지면요 저 사람이 지금 뭔 소리 하는지도 못 알아듣고요 이게 약간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이야기해요.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없으세요? 또 저만 경험했군요. 저는 제가 그래봤어요. 제가 목사님이 그래서 또 실망. 저는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실망한 이야기들이 간증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 좀 위로가 되라고 그런 거겠죠.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 쓰시는데 제가 진짜 이게 머리가 팍 돌아가니까요. 그 제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제가 이성이 나가더라고요. 막 화가 나니까 어디서 내 안에서 이런 분노들이 올라온지 모르겠는데 막 말을 해대는 거예요. 듣지도 않아요. 막 들어도 막 들은 채도 안 하고 저 혼자서 막 와와와와 하는 거죠. 이제 좀 몇 분이 공감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만 나쁜 놈이 안 되어서. 제가 이러더라고. 제가 그 장면이 한 번도 아니에요. 여러 번 그랬어요. 뒤돌아서면요 얼마나 그 장면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그러더라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지금 사울이 그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댑니다.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예전과 같이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은 수금을 잘 타는데 그냥 수금을 잘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수금을 타니까 그 수금 연주에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서 어둠의 영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사울이 악한 영이 들었는데 악한 영이 다윗의 수금 연주를 듣는 순간 떠나가더라. 그런데 오늘 말씀은 더 놀라요. 이제는 안 떠나가요. 악한 영이 얼마나 세게 사울을 장악했으면 왈왈왈왈 외치고 있는 그 사울이 눈이 뒤집어지고 언어가 바뀌고 통제가 안 된 영이 됐습니다. 내 분노, 내 주먹 이거 통제가 안 되는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이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비교의식에 사로잡혔고 악한 영은 더욱 강하게 사울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창을 2번씩이나 던집니다. 한 번을 던지고 이러면 안 되지가 아니라 대놓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2번이나 빗나갔네 또 던지는 거예요.
자, 잘 보십시오. 이게 중요한 영적 세계의 원리 중에 또 하나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가 어떤 영역이 약한지, 어떤 영역이 결핍되어 있는지, 어떤 영역을 찌르면 더 아픈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이 사울이 지금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 타이밍을 절대 마귀는 놓치지 않습니다. 더 강하게 총력전을 펼쳐서 요때다! 장악해버려!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왈왈왈왈왈 외칠 정도로 그 집안을 엉망을 만들 정도로 한 사람을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그 분노를 극대화시켜버립니다. 이 사울이 함께하기 힘든 인생이 된 이유 중 하나,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고 나아가 악한 영이 더 강하게 그를 사로잡아서 악한 영의 힘에 붙들려 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장악한 나라, 서로 절대 사랑하고 위해주는 나라가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원망하고 섭섭해하고 분노하고 이간질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게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삶의 열매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는 어떻습니까? 집안 형제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예수 안 믿는데 나만 예수 믿는데, 그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들과 다른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느 영에 더 지배를 받는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습니까? 악한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까?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했습니다만,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로부터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영은 임하시고 절대 떠나지 않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랑 약속이에요. 떠나진 않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로마서 8장에 보니 탄식한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면서 탄식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은 이 성령의 지배를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까? 악령의 지배를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까? 여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야 돼요. 다시 내 마음대로 살래요? 나 가만 놔둬요? 그리 가보세요.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는지, 기쁨, 자유가 있는지. 자꾸만 망가질 거예요. 더 망가질 거예요. 지금보다 더 망가질 거예요. 사울처럼 나중에 왈왈왈왈왈 개 짖는 소리 내는 그때가 올 거예요. 그때가 되기 전에 지금 빨리 정신 차리는 게 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함께하는 인생,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가정과 일터, 그걸 좀 만들어가고자 이 시대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가면서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그런 함께할 수 있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말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내 지혜,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지식, 방법으로 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이 은혜라는 표현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주어진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이 내가 노력해서 얻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과 겸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였더라. 바로 다윗이 그런 인생이었어요. 오늘 말씀 전에 이 다윗의 인생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 중에 가장 다윗을 잘 설명하는, 객관적으로 타인이 다윗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6장 18절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자, 잘하는데 수금도 잘하고 무술도 잘하고 언변력도 좋은데, 근데 가장 중요한 뒤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 모든 재능이 뛰어난 것들의 근원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다윗, 곧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다윗,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힘,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지혜로 살았던 다윗.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2절에 나옵니다. 다윗은 대적들이, 원수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요. 12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니. 사울은 왕입니다. 왕이 두려워할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근데 다윗을 두려워해요. 왜? 자신에게서 하나님 떠났고 그 떠난 하나님 누구와 함께 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과, 이게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 간에 좀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저 사람이 자기 힘 믿고 사는 사람인지 하나님 은혜 믿고 사는 사람인지, 자기 지혜와 학력과 경력과 자원의 재산과 건강 힘 믿고 사는 사람인지 좀만 겪어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 하나님의 은혜 믿고 사는 사람이구나. 좀만 겪어보면 압니다. 사울도 알아요. 내게 하나님이 떠났고 다윗에 함께 하는구나. 다윗은 근데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사울이 이제 쫓아냅니다. 어디로요? 원래는 군대 장관으로 넘버 2로, 이스라엘 넘버 2로 세웠는데 신뢰했던 자리에서 천부장으로, 이제 한 대대장 정도로 군대에서 육군 별 4개면 뭐죠? 권영환 이사님, 우리 별 4개면 뭡니까? 대장. 예. 대장에서 이제 그냥 대대장 정도로 한 대대를 담당한, 그 천부장으로 그냥 강등시켜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면 좀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삐지고 섭섭하고 우리는 뭐 그럴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등된 그곳에 가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사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거든. 내 지혜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거든요. 삐지고 섭섭하고 토라지고 난리고 찌기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내 힘으로 왔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모아온 돈이고 힘이고 자리인데, 잘 보세요. 어디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강등돼도 아무 소리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천부장의 일도 잘 감당해냅니다.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 모든 일, 천부장의 일이지만 그것도 잘 감당해, 지혜롭게.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살아가기 때문에 강등되었어요. 사업이 잘 돼도 사업이 안 돼도. 그 결과, 또 하나의 결과는 백성들이 다윗을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15절과 16절 봅시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렇게 의지하며 살면 하나님과도 늘 동행하지만 사람들도 나를 더 귀하게 봐요. 사랑하고 이런 것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내 삶에 작동되는 거예요.
사울도 처음 시작은 하나님 은혜로 출발했습니다. 나는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가장 작은 집하고요. 집안도 가장 초라한 집안이고요.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출발했던, 겸손했던, 하나님을 크게 받은 사람이나 그가 변질되어서 점점점 나의 왕국을 세우려 하고 나의 기념비를 쌓고 나 중심적으로 변질되어 갔은 문제였죠. 여러분들은 무엇에 붙들린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나의 영광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 중심적으로 내 지혜와 내 방식을 의지하며 더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외모만 믿고, 우리 여인들이요, 나의 외모만 믿고 그러다 큰 코 다치려 합니다. 나의 어떤 경력과 실력만 믿고 나의 지혜와 나의 방식만 믿고 달려가다가 반드시 사울의 결말이 오는 날이 옵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임을 우리가 빨리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어린 나이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와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창세 39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예, 이후에 요셉은 주인의 아내를 강간했다라는 억울한 죄인으로 취급받아서 감옥에 가기까지 하는데요, 거기서도 형통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이것도 읽어봅시다. 21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의욕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보세요. 이 하나님 은혜 붙들림 받은 사람들은요,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어디다 갖다 놔둬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그 환경이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 그냥 안 두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세요. 어떻게?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알아봐요. 주인이 노예를 인정해요. 간수장이 죄수를 인정해요. 함께 하려고. 나보다 저 한참 밑인데 난 너 같은 놈 상종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함께 하자. 나랑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해다오.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들어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삶, 내 힘,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날마다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도 정말 은혜에 붙들린 상황과 함께 여러분 겪어보세요. 정말 더 함께 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지 잘난 맛에 살고 지 중심으로 살고 자기 기념비만 쌓기 위해서 나를 이용해 먹으려 살고 그런 사람 좀 겪어보세요. 좀 안 만나고 싶죠. 함께하기 힘들어집니다. 관계가 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은혜는 함께 한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시편 23편 4절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인생이 되려면 이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비교의식에 빠지지 말자. 그리고 마귀를 적극적으로 대적하자.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자. 그럴 때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그 아름다운 함께 할 수 있는 세상이 내 가정 안에도 누려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다시 회복되고 작동되어져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천국을 경험하며 죽고 나서 영원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제가 시 한 편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중에 제가 한 편의 시를 우연히 발견했는데요. 우리 반주자님 좀 나와주실래요? 시를 읽을 때는 반주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저 가만히 곁에만 있어도 행복합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곁에만 이렇게 있어도 너무 좋습니다. 100마디 알 수 없는 말보다 당신의 고운 눈빛 하나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얼굴 가득 맑음으로 채워진 미소만으로도 또 다른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저 가만히 곁에만 있어도 든든합니다. 어떻게 무얼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저 곁에만 늘 이렇게 있어도 든든합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당신의 늘 한결같음은 내게 소중한 믿음이 되고 가만히 잡는 손에 전해오는 따스함들은 삶이 혼자가 아닌 것에 감사하게 합니다. 마음이 그렇고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저 가만히 곁에만 있어도 내가 행복한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곁에 이런 존재가 있습니까? 그저 가만히 곁에만 있어도 내가 행복한 그런 존재, 그런 사람 있습니까? 전 이 시를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 사람들도 생각났지만 변치 않고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 함께 하려고 만드셨고,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산 세상은, 죄로 인해 이미 오염된 이 세상은 서로를 끊임없이 사단이 통치하는 그 도구, 비교, 상대평가, 경쟁의 사회, 상대방을 눌러야 내가 사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나라의 원리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이제는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마귀가 원하는 대로 비교하지 않아서 비참해지지도 말고 교만해지지도 맙시다. 내 삶의 모든 관계, 특히 소중히 여긴 내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존재, 그냥 곁에만 있어도 너무 좋다라고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닮은 존재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다시 죄로 인해 무너진 깨진 이 세상을 회복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이라는 별명을 가진 예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다시 우리와 함께하려고 그 죄 문제, 나중심적으로 인질과 사는 그 죄를 십자가에 못 해결하고 나를 믿는 자마다 다시 하나님과의 연합이 회복되어진,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 회복되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깨어진 우리 가정과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게 하시는 예수 안에, 십자가 안에, 그 복음 안에 담긴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증거하며 사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왜 슬퍼하느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나 중심적으로 네 방식대로 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보며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더더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시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라도, 나라도, 우리 가정의 나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좀 작동될 수 있도록, 원래 하나님 창조한 그 나라가 내 가정 안에서 나 때문에 좀 작동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비교하며 칭찬하지도 누군가를 비판하지도 않도록 주여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아래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 하나님 은혜 아래에서 사는 인생, 그리고 겸손히 우리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은혜의 힘으로 살 때 하나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길로 행하지 사울의 길로 행하지 않는 나의 인생 되게 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오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비교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원래 세상을 창조하신 그 사랑의 나라를 회복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비교와 교만과 비참해짐과 더 이상 이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도록 칭찬할 때조차도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책망하거나 비판할 때도 우리가 이 비교의식에 빠지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하나님 분별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보다 우리가 위에 우선에 서지 말게 하시고 심판대의 자리에 심판주의 자리에 우리가 서지 말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교만의 성을 쌓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악한 마귀가 더 강하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천상의 소리만 가득하도록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나무 교회 공동체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로 확장해가며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통로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더 이상 하나님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지 말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보고만 앉아있지 말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무릎 꿇게 해주십시오. 이 가정을 살릴 자가 나요, 이 일터를 살릴 자가 나요. 내가 다르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서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만들어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회복을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약한 영에 지배받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교만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비교의식 때문에 참 많이 비굴해지고 비참하게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정말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로 착각하며 교만해진 적도 참 많았습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었고,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너무 철이 없습니다. 너무 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시작했던 사울이 점점 더 변질되어 가더니 이제는 악한 영에 강하게 지배되어서 개 짖는 소리를 내는 이 비참한 상태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전락되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 안에 이런 험악한 소리들이 오가지 않도록 주여 나를,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만 됩니다. 주님, 섣불리 비교하지 않고 비교로 칭찬도 책망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할 줄 알고 소중히 여길 줄 알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값으로 주고 산바된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존귀히 여기며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든지 않다고 비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존귀히 여기며 아껴주며 정말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충만히 흘러서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되어져서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증거하며 확장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